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지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어느덧 다림절 넷째 주 차를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주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결했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대어 성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신약 1페이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내림절 4주차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인류의 모든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마 철저한 그 무신론자가 아닌 한에는 요즘 같은 세상엔 더욱더 이 말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유의 표현들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 그 자리에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은 심지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긴 했었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곧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나 신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퍼지게 되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먼 미래 혹은 죽음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요셉이 남의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에게 분노하여서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마리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덮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죠. 자,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이 황망한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본부대로 아기를 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낳자 현몽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사람들은 이 탄생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리는 증표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났으니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허구이고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에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세기 말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란 사람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 말했냐면, 자, 기독교인 너희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로마의 군인에게 겁탈을 당하여서 난 사생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은 플라톤으로부터 알렉산더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많은 이 위대한 인물들은 육적인 아버지 없이 출생했다라고 믿곤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이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선전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설화를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들,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 역사적 사실이냐 혹은 만들어진 신화냐 하는 이러한 종류의 논란은요,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을 동정녀 탄생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면 조작된 이야기냐, 여기에 쟁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이 18절 전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태어나신 분 예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 교회의 고백을 22절에서부터 23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임마누엘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사실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종교나 문화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은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나타나는 거죠. 현현하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도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태어난 인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주의 사자, 즉 천사는 이 요셉에게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지지난주에 이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같은데요. 아니, 예언의 성취라고 해놓고 왜 대본대로 따르지 않느냐. 예언에 나온 그 각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번역상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임마누엘이라 고백하리라.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하는 거나 이름 짓는 거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사람을 가리키면서 잠만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잠만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람 술꾼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술꾼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이 이 아기를 보고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할 거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도 예언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천사는 하늘에 올라가서 굉장히 혼나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셔서 서서히 성장해 가시는 한 인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존재인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온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셨죠. 로마 제국의 권력과 자국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짓밟히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끝내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늘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고 힘과 권력이 곧 정의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서 불의하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참된 행복은 죄와 욕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하여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죠. 자,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마치 슈퍼맨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진 바울 서신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찬송과 가사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에서 분명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험 혹은 유혹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인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늘 직면하셨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라고 해서 왜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으니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야말로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곧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하겠죠.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또 분열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로 서서히 죽어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이 우리가 살 길임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임마누엘을 몸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삶과 온 몸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보며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바라기는 제가 이 마지막에 말했던 이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저기는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가 아니라 정말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여러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 주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항변하며 따지듯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따져 묻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마지막 보루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희를 부르신 그 신실한 은혜를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백성들답게 주님의 오심을 진지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그 뜻을 전파하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주님의 이야기,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늘 느끼고 호흡하며 만끽하며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충만함 가운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함께 무르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과 또 우리의 말씀 앞에 결단된 이 삶이 주님의 오심을 또 풍성히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예수님, 그 본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온 몸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